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해탈하지 못하는 것은 성식이 정한 바가 없어서 우리가 못 깨닫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성식이란 것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그것을 정하고 알지 못해서 깨닫지를 못한다고 하는 걸까요? 성식, 성품성, 알식, 어떤 성품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성식을 알지 못해서 악습으로는 업을 맺고 선습으로는 과를 맺어서 착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한 경계에 따라서 우리가 육도에 윤회하면서 잠깐도 쉴 새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식을 알지 못해서 우리는 육도 윤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식이란 우리의 영과 혼의 성품, 참나와 우리 마음의 성품을 아는 것이에요. 달마대사님은 이것을 다른 말로도 표현했어요. 공덕이라고요. 달마대사님께서 중국의 황제 양무제를 만났을 때 양무제가 물었어요. 자기는 절도 많이 짓고 스님네도 보시공양을 많이 했다. 자기가 공덕이 얼마나 크냐? 이렇게 달마대사님께 물어봤죠. 그런데 달마대사님께서 공덕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무제는 복을 구하였을 뿐이지 공덕을 지은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공덕이란 걸 설명하셨어요. 공이란 성품을 아는 것이 곧 공이요. 덕이란 평등이 곧 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공이란 성품을 아는 것이 공이라고 했는데 지장경에 나오는 성식을 정하지 못해서의 성식, 성품을 아는 성식도 같은 말이라는 거죠. 이 성품성, 이 우리의 영과 혼 모두가 똑같이 평등하게 갖고 있는 영과 혼, 이 영과 혼의 성품을 알지를 못해서 그 이치를 몰라서 우리가 쉴 새도 없이 육도 윤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계속 윤회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과 혼의 성품을 꼭 알아야만 해요. 이것이 우리가 공덕을 닦는 것이요, 해탈과 깨달음을 얻는 것이고 윤회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윤회한다고 하는 건 어떤 걸까요?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태어나고 고통받고 가진 인연에 따라서 고통과 괴로움이 들이닥치게 되는 경우를 윤회한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말씀은 영과 혼의 성품을 모두 깨치고 깨달아서 자유롭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업보를 받아 변화할 수 없는 몸을 지니고 과보에 따라 일정 부분 정해진 삶을 살아야 된다면, 우리가 영과 혼의 이치를 모두 깨닫게 된다면 내 몸과 나의 우주를 만들어내는 우리 영의 이치와 그 이치를 알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마음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부처님, 보살님처럼 우리의 몸도 자유자재로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의 삶도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의 과보 안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져 있지 않고 내가 선택할 수 있기에 윤회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영과 혼의 이치를 알지 못하면요, 우리의 몸과 우리 우주로 만들어내는 우리 자신의 영이 그 영의 이치, 그 과보의 이치에 따라 우리를 지멋대로 축생계로도 아기계로도 지옥계로도 모두 가게 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무리 지옥 가기 싫어, 축생으로 싫어, 아기도 싫어 이렇게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우리 영은요, 우리 마음을 알고는 있지만 뜻대로 해주는 게 순간순간은 돕는다고 하더라도 인과대로 그 이치대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우주를 만들어버려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전지전능하게 모든 원소와 모든 세상을 만드는 모든 걸 가지고 있지만 마음이 없어요. 그냥 마음이 지어놓은 과보대로 그 몸과 그 우주를 만들 뿐이에요. 만일에 내가 축생계나 아기계로 갈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좋은 마음을 내어서 우리의 영과 혼의 이치를 깨달아서 그 이치대로 계속 우리의 마음을 정진해 나간다면 그렇게 정진한 과보대로 또 새로운 우주와 새로운 몸이 만들어지는 거죠.
내가 우리 우주를 만들어내는 이치를 알게 되면 내 마음대로 그 이치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육도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 영의 이치를 알아서 그 이치를 이용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부처님 보살님이 되시는 거고요. 그 이치를 몰라서 그 이치에 지배당하고 사는 중생들이 육도 윤회하기에 그 중생들을 업보 중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업의 과보에 지배당하고 산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지어놓은 과보를 이용하고 스스로 선택하면서 만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 부처님 보살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과 혼의 이치를, 우리 몸과 우리 우주를 만드는 이치를, 우리 마음을 어떻게 써야만 어떤 우주가 만들어진다, 어떤 몸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낱낱이 알고 계신 분들이 부처님, 보살님이시기에 그분들은 어떤 몸으로도 나타낼 수도 있으시고 어떤 세계에도 나타나실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의 자유의지에 의해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 생각됩니다. 참진 이치리, 참된 이치라는 것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세상을 만들어내는 이치를 말씀하고 계시기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라고 생각돼요. 이 진리라는 말과 우리의 성식이라는 말과 공덕이란 말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죠. 우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의 영의 성품과 혼의 성품을 그 성품을 낱낱이 알고 그 이치를 낱낱이 깨달아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을 자유자재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분들이 되시는 건 어떠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양무제가 자신은 공덕을 많이 지었다고 생각한 것과 달마대사님이 공덕은 하나도 없고 그것은 복을 지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차이를 설명하자면 공덕이란 우리의 영의 성품과 우리의 혼의 성품, 참나와 우리의 마음의 성품을 알아가는 것이 공덕이라는 거죠. 영과 혼의 성품을 깨달아 그 이치를 깨달아가는 것을 공덕이라고 말한다면 복을 짓는 것을 공양이라고 보시라고 하는 거죠. 공덕이 딱히지 않아서 영과 혼의 성품을 몰라서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지어놓은 모든 가보에 따라 축생으로 태어났는데 공양한 것이 많아서 보시한 것이 많아서 인간보다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고 있는 개나 고양이를 보신 적이 있죠. 그것이 복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성, 영의 성품을 몰라서 영의 이치가 우리 몸을 만들어내고 우리 세상을 만들어내는 이치를 모르고 보시 공양하게 되면 영성은 낮은데 복을 받는, 축생인데 복을 받는 그런 존재로 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덕을 닦는다고 하는 거고 복은 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는 우리 영의 이치를 내가 모르고 있기에, 원래 갖고 있는 건데 내가 모르기에 그것은 닦아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영의 이치에 대해서 모르고 뿌옇게 알지를 모르기에 원래 나는 내 영의 이치대로 나의 몸과 나의 세상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나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뿌옇게 모르고 있기에 그것을 닦아서 깨끗하게 잘 알게 되기에 그래서 닦는다고 말하는 거죠. 나의 영이 나 자신이기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나의 영의 이치를 모르기에 본디 나인 나의 영을 알기 위해 닦아서 나의 마음이 영의 이치를 알게 된다는 거죠. 복이라는 것은 다른 이들과의 인과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은 닦는 것이 아니고 짓는 거예요. 밥을 짓듯이 짓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공덕과 공양을 같은 뜻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같은 뜻이 아니에요. 공덕은 영성이 높아지는 것이요. 영성이 높아진다는 말은 우리의 영의 성품을 잘 알아서 그 이치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더 높아지면 그 이치를 이용해서 부처님 보살님처럼 살 수도 있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 공양하여 복을 많이 짓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공덕을 닦아서 우리의 성식을 알게 돼서 진리를 알게 돼서 자유로운 존재인 부처님 보살님이 되셔서 스스로도 편안하고
행복한 존재로 살면서 다른 이들에게도 나도 좋고 남도 좋은 자리타행을 하시는 부처님, 보살님 되시길 기원합니다.